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직 무더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보면 기후 환경이 바뀌어서 또 교회에 와 보니 여러 가지 또 벌레들이 가로수에 많아서 시에다 전화해서 소독도 하고 방역도 했는데 참 보면 시기가 또 시절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나 조건들은 바뀔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나오셨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이 무엇일까? 또 아니면 요나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비춰보는, 또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를 기원전 8세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예전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고 나라를 크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경이 가장 넓었고요. 경제적으로나 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부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했던 시대에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 회개,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죠.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환경이 부유했는데 한 가지 여로보암 2세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성장하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간직했고요. 거의 나라들을 통일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이집트 정복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이 4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해서 나일강 삼각주와 농사를 짓기에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르단이나 이라크 지역에 있던 이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오다 보면 걸리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아시리아만 없으면, 저 아시리아만 사라져 줬으면 우리가 좀 더 부강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원망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난주가 8.15 광복절 78주년이잖아요.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생각했잖아요. 일본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평화로웠을 텐데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나도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나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또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저 강대국, 악한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요나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응답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들이 기도하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누구나 다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응답일까요? 내가 원했던 응답인가요? 내가 생각했던 응답일까요? 아니었어요. 사실 기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복이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시지 않고 묵묵부답하신다면 아무런 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응답일까요? 복일까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응답하시는 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요나 입장은 뭘까요? 요나가 원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게 복일까요? 아님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기도하는 요나도 아시리아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죠? 저 아시리아의 수도, 강성한 나라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멸망받아야 될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저 북한에 가서 예수 전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 의도는 뭘까요? 아직까지 북한에, 아직까지 아수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적을지라도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변화시킬 거고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망해야 될 나라고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응답받는 것들이 내 소망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응답을 받죠.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임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요, 임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복잡한 일이 발생해요. 말씀이 임하면 무슨 의미냐면 결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셔야 된다.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 바뀌어야 돼. 너 변해야 돼.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진 않나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고 하진 않나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는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가 고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어든 제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순종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요, 편안하게 고향에서 생활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생활하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 또한 이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떠나갔어요. 길을 다 보여주고
어떤 길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고 하신 데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길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걸어주세요? 앞에 나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서에서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성서는요, 이상할 정도로 인간의 선도적인 노력이나 각성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요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는 구상도, 인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간들을 전혀 배제시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이나 계획은 인간이 순종할 때에 완성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세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300용사, 누구나 잘 알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다시피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신 거죠.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눈을 피해서 항아리 속에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앞의 인생, 내 하루하루의 인생이 계산이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께서 뜻하신 길이라면 분명히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로 중앙교회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셨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좀 더 편한 곳, 좀 더 안정된 곳, 이런 것을 찾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명인 거예요. 그 소명을 받들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감당할 건강과 감당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오랜 생활을 지나서요, 체념하고 있을 때 제2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한 말씀의 예언인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두 번째,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요.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악독이 상달되었다. 의미는 뭘까요?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찾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오늘 의인을 찾으세요.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이야기하시죠.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고요. 바벨론 이전 중동의 패권은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변방의 한 작은 나라의 선지자 요나가
그 큰 성읍에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 아시리아, 온 우주 만물의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너가 가서 전하지만 너가 아니라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너 뒤에 역사하는 분은 나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력이 약해서요? 경제력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악독했다라는 거죠.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다는 말은요, 그들이 행하는 악행에 의해서 가난한 자, 약자의 고통과 비명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과 강포죠. 뭡니까? 강포는 폭력, 아수르는 폭력 국가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들을요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민족들을 산산이 흩어버리고 포로들을 어떻게 끌고 왔느냐? 도망가지 못하게 소의 코줄에 뜰듯이 뺨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줄을 매서 끌고 간 거예요. 그만큼 악독한 자들인 거죠. 가난한 자의 탄식이, 기도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문고를 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우리 사회도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소리가 들려요. 비탄과 한숨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서 이 세상에 좀 억울한 사람이라든가 힘든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죽어나갔고 또한 해병대에서 젊은이들이 또 좋은 일 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또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살해야 되는 이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 아닐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취업이 힘든 청년들의 소리, 또 비정규직의 고통의 소리들,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들, 또 여러분들도 생활하기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귀를 가지고 세상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운, 세상의 나쁜 소식, 이 모든 것 갖고 그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역사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름받은 자의 사명 아닐까요? 세 번째, 요나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북이스라엘의 요나죠. 요나는 단순히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서에 말씀하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거죠. 구구하는 소리도 비둘기가 우는 소리죠. 슬퍼 보이고 비둘기는 약해서 쉽게 잡히기도 합니다.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가서 외쳤더라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 반전인 거죠. 그러나가 시작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동쪽 니느웨의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거했다거나 의의를 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나는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요. 왜 내 기도에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데 나는 그곳으로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것만은 죽어도 못 갈 거예요. 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항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는 분명히 우리의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잖아요. 감리교회 목사 웨슬리안이었던 목사는 3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대요. 무엇인지 아세요? 3가지가. 첫째, 어느 곳에서든 설교를 부탁받으면 항상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 둘째, 죽을 준비를 해라.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복음을 누가 칼이 들어도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죠. 3번째는요.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불순종하잖아요.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죠.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호렙산에서. 근데 저희가 말이 좀 어눌해요. 제가 하지 못해요. 변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셔서 보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일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주시는 너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겠다. 니느웨 너가 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올바로 전해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 니느웨 다 망해야 될 나라일 수도 있어요. 없어져야 될 나라. 나훔에서도 이야기하죠. 그 성에 대해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원수 같은 나라인데 이곳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라니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혹시나 그곳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싫을 수도 있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해. 지금도 일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아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전하지만 그냥 안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일본 나라 지진이나 나서 화산 폭발해서 가라앉아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말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모습, 다 잘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보니까 화가 났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떠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시스로 가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욥바로 갔고 또 내려가면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 이 오늘 성경에는 배를 올라탔다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은 배를 내려갔다라고요. 배에 내려갔다. 나온이로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배 밑층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결국은 또 풍랑 만나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고요. 2장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도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에 올라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영적 잠든 상태까지 요나가 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기도하기를 피해서 영적 침체로 잠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평가해보면 알잖아요. 누가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내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는지, 기도생활 제대로 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향하기 때문에 계속 하강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한국교회는요, 십자가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반대로 권력과 탐욕과 축복만을 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4절이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나요? 깨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거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일도 없어. 잘 된 건가요? 아닌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복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심판날까지 어디로 가나요? 지옥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셔서 깨우셨어요. 그때 요나가 회개하는 과정이 다다음 주에 볼 말씀에 나와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는 데 나와요. 몹시 흔들거려요. 광풍이 와요. 제자들이 무서워 떨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몰랐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어요. 예수님 바라볼 땐 잘 걸어요. 그런데 바닥을 보니 빠져들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늘이 손을 내미는 시간임을 믿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안전과 생명을 향한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외면하고 물질과 경쟁과 분열과 탐욕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국격이 떨어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죠.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뱃삭도 많죠. 비싸죠. 시간도 허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절 2절에 보면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예수의 말씀도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좁아 보이지만 좁은 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거짓말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 것이 빠르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서 정말 한탄했어요. 1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답변하는 사람은 준비됐습니다. 더위 준비됐고요. 배수 준비됐고요. 다 됐대. 되긴 뭘 돼요. 말만 그런 거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국격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항상 경제적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몇 번 실패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요나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안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5절에서처럼 밑바닥 배 밑층에 가서 잠들어 버린 거죠.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무슨 착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피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계에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피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머리만 수풀에 콕 박아놓은 새처럼 아무도 안 보겠지 아닌 거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단지 그분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6절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를 일으키시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와라라는 거죠. 가라.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곳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오늘 여긴 거예요.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야 돼요. 어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복음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전하는 길이 험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여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낭비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그냥 다시스로 관광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 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피아 워십이 부르는데요. 게스트 싱어로 진태현 씨가 나왔어요. 제가 진태현 씨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올 연말까지 다 스케줄이 차 있고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마라톤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찬양을 불러요. 전에는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불렀던 가사의 내용들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또 아픔도 느껴지고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 9개월째 한 달만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는데 유산했어요. 여러분 그 아픔 아시겠어요? 아이가 아파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도 전하고 또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찬양 이후에 하나님 부르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